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말씀이 바로 그 앞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건이었었냐면요, 사도행전에 이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여서 그 교회의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바로 4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또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중에 3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서 함께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냥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부흥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또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바로 그 말씀에서는 바로 뒤에 보게 되면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요셉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많이 듣지 않았었나요?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서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바나바. 그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밭이 있어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아마 이 바나바의 이 헌신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도전이 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기뻐하며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된 것입니다. 경쟁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 도구가 되어질 것이, 오히려 이게 누가 많이 바쳤네, 누가 적게 바쳤네 하면서 이게 경쟁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장 1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선호하였던 그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사도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 전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은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교회에 큰 시험이 될 수 있어요.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있었었죠.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첫 번째로 점령하였던 그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의 그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지만 거기서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었죠.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이 있고 승리가 있을 때에 아간과 같이,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시험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부흥이 사그러들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의 내부적인 분열을 만들어서 교회의 부흥을 멈추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뒤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더 크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옛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 큰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은 방해될 수도 없고 무너뜨려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여 쓰고 넘어뜨리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표적인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시험을 주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표적과 기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1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개척을 하고 참 어려운,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때 참 교회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에 모이면 오히려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굳은 믿음을 사탄이 심어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더 큰 표적과 기사를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광야의 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이게 다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영향은 받아요. 그 나머지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 어떡합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과 접촉해서 괜히 나도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칭송받게 하십니다. 칭송받게 하세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시험에 들어서 4분 5열로 갈라지고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러한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편안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다니도록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요즘 현대 교회의 전도 방법이며 또 교회의 부흥의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교회에 와야 돼요. 죄인들도 와야 되고요. 그 돈 없는 사람도 와야 되고 목마른 자들도 와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 죄의 짐을 다 벗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죄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죄의 짐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까지 평안히 가도록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강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음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교회에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악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회개하고 잘라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제거되고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죠.
심지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병든 사람을 이렇게 막 침대로다 요에 그냥 직접 하고 나서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그 옆에 덮일까 하고. 왜요? 이렇게라도 하면 병이 낫겠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순결함을 우리가 또한 유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우리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흥이 있게 되면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문제는 내적인 그 죄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그러한 죄의 문제와 그 안에 분열의 문제, 이러한 내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외적인 그러한 시험을 또다시 줘요. 우리 17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있죠.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유대의 종파가 세 종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 우리 나오는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있는데요.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쿰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모여서 그들이 지냈었는데요. 이 바리새파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많이 나오게 되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평민들을 중심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열심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또한 영적인 것을 다 믿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의 예배를 다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예배를 주관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들에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젤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열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심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정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무엇에 대한 열정이 되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이익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향한 열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그 열심이 바로 그 자신들의 이익을 향한 열심이었죠. 나의 그러한 무엇을 향한 열심.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열정이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니까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앞에서는 내적인 그러한 시험이 있었다면 이번엔 어떤 겁니까? 외부적으로 시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험이 일어나요. 사도들을 못살게 굴고 또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또한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말씀이 아주 잘 나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에 2편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금 공격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나서서 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시편 2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그를 따르는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대적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시편 2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2편과 같이 우리 쌍으로 다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시편 1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사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우리 5장 19절, 우리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이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사도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19절 말씀 보면 누가 나타나서 이들을 구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사도들을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 이 사도들을 지금 옥에서 구해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서 항상 가지는 그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정치가, 좋은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이 5년, 10년 세상에 좋은 시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과 사방에서 구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복지도 동일하죠. 교육도 동일합니다. 의료보험도 동일해요. 환경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 말씀이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뭐 멀리 도망가거나 여기서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들은,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나오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열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들이 다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전에 붙잡혀왔던 것이죠. 두려운 것이고요. 무서운 환경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기에 사명에 붙잡혀서, 감옥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붙잡혀서 새벽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의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사두개인 공회들을 다 모아서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하들을 보내서 옥에서 사도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데 2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옥에서 사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사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당혹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잠도 안 잤어요.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튼튼한 감옥과 많은 간수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도들을 그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들었어요. 그 사도들이 어디 갔냐 하고 찾아보니까 그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이 붙잡아러 가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오히려 사도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고 사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도 공격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그 가정을 공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내적인 그 부분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말씀, 복음을 지키며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이들이 교회의 이름만 빌리고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열심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행동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겠죠. 오늘 사두개인처럼요. 이 사두개인들도 자신들도 교회의 그러한 것들을 행하겠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지 않습니까? 광야의 샘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 이름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또한 성령의 생수가 가득히 넘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교회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는 교회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시험을 주고요. 외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세상과 대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